자, 오늘 다섯 번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파트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앞에도 보시면 나와 있는데 항해를 할 때 나침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목표를 따라 갈 수 없기 때문에 나침반은 꼭 필요하고요. 오늘은 이제 특별히 그림으로도 여기 적혀 있는데 수레바퀴 예화를 통해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이 불균형이 이루어지면 사실 신앙생활이 조금 애매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균형 잡힌 신앙생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수레바퀴, 자동차 바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가운데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계셔야 되고, 그 다음 하나의 이 살이 말씀이 돼야 되고, 그 다음이 기도가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증거, 마지막은 교제. 이렇게 돼서 이 균형 잡힌 뭔가 이게 바퀴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추가돼야 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순종이라는 이 고무 타이어가 붙어야 부드럽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냥 쇠로 구성되어 있으면 덜컹덜컹하면서 굉장히 이 승차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 5가지로 완성이 되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균형 잡힙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먼저 베드로후서, 이거는 여러분 공과에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억지 해석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하는 말씀 드렸죠. 제가 이번에도 태국 갔다가 깜짝 놀란 것이 설교 시간에 그분들이 설교하는 내용을 딱 듣고는 아하, 저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여러 많은 교회 목회자들, 이 유튜브를 통해서 들려오는 수많은 선교를 들으면서 저렇게 설교하면 큰일 나는데 안 되는데 라는 것들을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꾸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자꾸 만들어서 해요. 우리가 과거에는 정말 우리가 성경을 잘 알지 못했던 그때 또 부흥 강사들의 영향 때문에 부흥 강사들은 무조건 그냥 복 받아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 거야. 대표적인 이야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은 황금 모자,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 쓰고 있다고 막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천국에 가면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성경에 그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옵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메시지는 없습니다.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물론 성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냈지만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억지로 만들어내다간 신천지대입니다. 이만희가 신천지의 교주 아닙니까? 이만희가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해석이 안 되는 부분까지도 그런 식으로 해석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여 넘어가는데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렵더라도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요. 뭔가 좀 거북할 때가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신방하다 보니까 반 장로님께서 제가 매주마다 이제 드리는 메시지가 설교가 세다네요. 좀 센가요? 많이 세죠. 그냥 센 게 아니라 많이 센데 사실 저도 알아요. 저도 미사 오고 써가면서 성경을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떤 때는 그럴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성경이 말씀이 메시지가 강력하게 막 나올 때가 있거든요. 회개를 촉구할 때가 있고 우리의 어떤 심령을 막 파헤칠 때가 있는데 그때 부드럽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말씀이 있는 그대로 나올 때는 전파해야 되는 것이 나팔수의 사명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납할 수는 있는 소리 그대로를 내야 되지, 그걸 곡해하는 순간 이단이 되거나 아니면 자기 생각을 집어넣게 되니 성도들은 엉뚱한 지식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은 억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말씀에 무식한 자들이 나오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 모르셨죠? 무식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곧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무식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굳세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 믿긴 믿는데 제대로 못 믿는, 안 믿는, 그래서 굳세지 못하다 보니까 억지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 이게 해석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반드시 정말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내가 해석해야 돼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또 그러려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분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래야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거든요. 누가 충만해야 됩니까? 예?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알아지게 하시고, 성령의 역할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억지 해석은 절대로 안 된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래서 이단들의 이 사술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기에, 이단들은 누구만 노리는가 하면 안 믿는 사람들 잘 안 노려요. 꼭 교회 명패 붙어 있는 그런 집만 두들기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노리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어설프게 알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자기들의 이론과 논리를 주장하면 교회에 어설프게 다니는 사람들,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 가도 말씀이 좋다라고 가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단들은요, 우리를 노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수치고 우리의 부끄러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단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기성교인들, 기존 교인들이 뭐가 약하다? 말씀이 약하다.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한번 물어볼 거예요. 한번 여러분 마음에 준비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어디에서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이 있잖아요.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더 깊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수레바퀴의 중심축 한가운데는 무조건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겁니다. 누구 중심이요?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 자,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제가 예수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딱 되어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 이 바퀴에서 이 중심축이 조금이라도 어긋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를 예를 든다면, 자동차가 막 100km, 막 150km 막 달리잖아요. 이 중심축을 공장에서 잘못 만들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큰 사고 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바퀴가 빠지는 경우, 바퀴가 파손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은 중심이 정확하게 찍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만 안전하다, 안정하게 갈 수 있다, 살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 또 하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정말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지 예수님을 약간만이라도 치우치게 놔두면 안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수 중심의 삶을 살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정중앙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의 성막, 이 성막은 항상 이 이스라엘의 진영 어디에 둡니까? 성막은 동서남북으로 각 세 지파씩 갈라놨잖아요. 성막은 그러면 오른 동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의 텐트의 문은 어디로 향해 열게 돼 있습니까? 성막을 향하여 열게 돼 있다. 동쪽에 있는 지파의 텐트의 문은 서쪽을 향해 열어야 성막이 바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영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문 열면 교회가 보여야 되고, 그런 사람 참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문 열면 십자가가 다 앞에 있는. 그래서 교회에서 멀리 떠나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 중심.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야 되지, 내 삶이 내가 중심이 되고 교회는 가끔씩 이렇게 왔다 가는 장소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시다. 자, 그다음 수직적인 삶 A 첫 번째인데요. 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살이 든든해야 되는데, 무슨 살이 든든해야 되는가 하면 말씀의 살, 곧 성경의 살이 든든해야 됩니다. 자, 이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유익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유익한가? 우리의 영성, 믿음의 생활에 가장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육의 양식은 음식이지만 영의 양식은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잘 먹어야 된다, 잘 소화시켜야 된다, 다 배우셨잖아요, 그죠? 배우신 줄로 저는 믿을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데, 요거 좀 더 확대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첫 번째 교훈하고, 두 번째 책망하고, 세 번째 바르게 하고, 네 번째 의로 교육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제대로 해석해야 되거든요. 하나의 의미가 아니에요. 첫 번째 교훈하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매주마다 듣는 설교, 그렇구나, 아멘, 은혜됩니다, 아멘, 이게 그냥 교훈이에요. 그런데 뒤에 뭐가 있습니까? 책망이 따라온다니까요. 성경은 맨날 교훈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뭘 한다고요? 책망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막 내 가슴을 막 찔러요. 내가 막 뭔가 부끄러워요. 책망이 막 들려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아니면 성격이 삐딱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책망을 들으면 쥐가 뭔데? 쥐가 뭔데? 쥐가 누구예요? 목사님 목사님 보고 쥐가 뭔데? 나한테 뭐라 그러냐고. 막 제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 삐져갖고 쥐가 뭔데 그런 소리 하냐고. 여러분, 이건 죽을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말씀에 대적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은, 성경은 우리를 책망도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이게 좀 무서운 거거든요. 바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꾸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래요. 좋은 소리만 들으려면 절에 가시면 돼요. 어디 가라고요? 갑자기 반응이 싸늘해져서. 좋은 소리만 들으려면 어디 가라고요? 절에 가시면. 절에 가면 절대 싫은 소리 안 합니다. 뭐 이상한 한자 성어 막 섞어가며 뭐 오묘한 진리,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뭐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좋은 소리만 한다니까요. 근데 성경은요, 싫은 소리도 합니다.
책망 정도가 아니라 바르게 한다는 건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못을 박다가 못이 이렇게 꼬부라졌어요. 요즘이야 버리고 그냥 새거 쓰지만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땐 구부러진 못을 어떻게 합니까? 망치로 두들겨서 펴야 돼요. 이동수 장로님이 너무 잘 아시죠? 맨날 못 박으셨으니까. 못 박다가 내 손가락도 막 찍죠. 그죠? 구부러진 못을 바르게 피는 것이 저게 바르게 함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성격이 이렇게 꼬부라졌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의 인생이 꼬부라졌거나 뭔가 이제 죄가 막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두들겨 패는 거예요. 우리를 막 두들겨 패야 바르게 펴지니까. 이게 바르게 하는 거예요. 즉 성경 말씀이 나를 막 호되게 야단칠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내가 바르게 펴지면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대적하면 이건 또 죽을 짓 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뭡니까? 의로 교육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로 교육한다는 게 뭔가 하면 마지막 네 단계는 하나님은 진짜 묵은 땅을 기경하듯 우리의 삶을 확 뒤집어 버린다니까요. 성경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혁명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제가요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1년 2개월 3개월째 돼 가는데 제가 이제 관찰하고 있거든요.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들어오셨던 설교하고 제 설교하고 좀 다르다는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동안은 우리가 죄송합니다만 너무 부흥 강사들의 이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좋게만 해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귀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내 마음에 흡족하고 내 마음에 드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메시지가 전파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그런 내용만 나옵니까? 아닌 내용이 더 많거든요. 또 구약을 설교하기가 쉬울까요? 신약 성경을 설교하기가 쉬울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구약이 더 재밌어요. 더 설교하기 훨씬 더 좋아요. 왜? 구약은 있는 그대로만 설명하면 돼요. 신약은요 무서워요. 왜냐하면 구약은 그야말로 우리가 뭔가 이게 단편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신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가 하면 생명을 요구하거든요. 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한다니까요. 너 복음을 위해 죽어라 이런 메시지가 나온다니까요. 순교해라 뭐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있는 그대로 전파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혁명처럼 우리 삶을 확 뒤집어 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 갑자기 삶이 확 바뀌는 경우가 생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말씀 받을 때는 그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직장 잘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학교 간대. 그런 사람 있죠? 있어요. 있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잘 살다가 어느 날 기도원 올라갔어. 은혜 받은 거예요. 성경 말씀에 강력함이 임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요 자기 삶의 뭐 가치를 세상에 두고 있다가 정말 주님께로 두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울이었던 한 청년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하니까 그가요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인생을 바꿔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말씀을 두려움 가운데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받으셔야 돼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므로 저도 강단에서 전파할 때 두려운 마음으로 전파한다니까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무진장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씀 안에서 말씀이 말씀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끔은 듣기 거북할 때도 있고 듣기 뭔가 싫을 때도 있고 듣고 나서 이게 막 부담이 클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은혜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소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이 살이 든든해야 되는데 성경이다. 성경. 두 번째는 자 여호수아서 1장 8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모세는 맨날 뭘 들고 다녔어요? 지팡이 들고 다녔잖아요. 손 딱 들면 막 홍해바다 막 갈라지고, 지팡이 들고 막 반석 치면 생수가 막 쏟아져 나오고, 지팡이만 들었다면 막 아말렉이 막 무너지고.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의아했던 게 뭔가 하면 모세의 지팡이를 여호수아에게 주면 좋겠는데,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여호수아의 손에 모세의 지팡이가 들려졌다는 말씀이 기록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의아했던 겁니다. 아니 하나님, 모세가 사용했던 능력의 지팡이 그에게 좀 주시지요.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지팡이가 능력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이십니까? 여러분들도 참 오묘한 진리를 깨달으셨어요. 우리가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는 이 모든 물건들이 교회에 있으면 뭐가 됩니까? 성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함부로 여기에도 못 올라가게 했죠. 이 강대상도 아무나 막 청소하지 못하게 하고 특별한 구별된 사람만 청소하고, 정말 이걸 아꼈단 말이죠. 물론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게 성물입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를 위해서 사용할 때는 성물이에요. 밖에 나가서 저 밖에 창고에 있으면 물건일 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이 왜 성물이 되느냐? 왜일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물건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성물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물건에 영험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속 종교는 물건에다가 영험함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다 금줄 치고 거기에다 빌고 그런 난리를 치잖아요. 제가 여러분 놀라운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리죠. 대구의 갓바위에 보면 그 갓바위에 그 바위에 움푹 파인 흔적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매년마다 수만 명의 여성들이 가서 빌고 빕니다. 뭘 비는가 하면 아들 낳게 해 주옵소서, 아들 낳게 해 주옵소서. 무슨 홈이 파져 있는가 하면 고추 모양, 고추 밭에 있는 그 고추 있잖아요. 그 모양으로 홈이 이렇게 파져 있어요. 그 모양이 고추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그거에 손가락 넣고 기도하면 아들 낳는다 그래서 갓바위에 매년마다 수만 명의 여성들이 올라갑니다. 또 할머니들, 시어머니들, 또 친정엄마들 거기에서 빌고 빕니다. 거기에 영험함이 있나요? 세상 종교는 그런 식으로 믿어요. 그래서 이상하리만큼 막 산에 올라가다가 야, 저 모양이 거북이처럼 생겼다 그러면 갑자기 거북바위가 되고, 코끼리처럼 생겼다 그러면 코끼리바위가 되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소문나면 그 밑에다가 그 사람들이 뭐합니까? 거북바위 밑에다가 촛불 갖다 놓고 빌고 빌죠. 거북신이여 나를 도와줘서. 이게 세상 믿음이에요. 근데 이런 믿음을 기독교 안에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특히나 어느 이 종파가 그게 제일 많은가 하면 천주교인들. 제가 제 눈으로 본 현상 중에 한 가지, 제 친구 녀석이 성당에 딱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 형상이 있는데 그 발가락에다 뽀뽀하고 가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형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 발가락, 엄지발가락에다 뽀뽀하고 가요. 왜 그래? 그랬더니 사도 바울의 공덕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뒤에서 미친놈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의 형상에 뽀뽀한다고 해서 그 공덕이 나한테 옵니까?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공덕 쫓아가려면 나도 목숨 걸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그 발가락, 그 형상의 발가락에 뽀뽀한다고 무슨 뭐 영험함이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흥분한 김에, 제가 옛날 과거에는 교회 다니기 전에는 공포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래서 헬레이즈 시리즈 제가 다 봤거든요. 이거 아시는 분이 아실 겁니다. 거기 보면 뭐 헬게이트 막 이런 영화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성경을 뭐 지옥문이 열리는데 성경을 막 갖다 집어 던져요. 그러면 마귀가 그 성경 받고 막 죽어요. 예? 진짜 죽을까요? 성경에 영험함이 있나요? 이 책에? 없어요. 책에 영험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물건에다가 신경을 쓴다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뭐하다 이렇게 경문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안 주셨어요. 왜 안 주셨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요. 이 말씀 때문에. 즉 여호수아에게 뭘 주셨습니까? 율법책. 율법책이에요. 그런데 율법책이 왜 중요합니까? 자세히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 내가 형통. 여러분, 형통의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시죠?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길 평탄하길 원한다면 저 말씀 그대로 지키면 돼요. 성경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건 제쳐놓고 엉뚱한 데 가서 자꾸 빌고 비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우리도 기독교 안에 우상 숭배를 배척해야 됩니다. 즉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 교회에 대한 성령의 경고가 뭔가 하면 그 교회는 이세벨의 교훈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의 교훈이 뭔가 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교회가 왜 우상 숭배에 빠졌을까?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가 무슨 형상 만들어 놓고 그게 빌고 빌었을까요?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해서 제대로 잘 봐야 될 이유 중에 한 가지, 우상을 만들지 마라라는 경고를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거든요. 모세율법에. 근데 우상을 만들지 마라는 이 말씀 바로 앞에 법칙처럼 공식처럼 계속 쫓아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뭔가 하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또는 너희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공식처럼 붙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상은 어떤 하나의 특정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비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는 행위가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즉 내가 돈을 위하여 살면 돈이 나의 우상인 거고, 자식을 위하여 살면 자식이 나의 우상인 거고, 세상 명예를 위하여 살면 그 명예가 나의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될 사람인가 하면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중심이 예수님은 저 밖에 있고 우리의 중심에 내가 있든지 돈이 있든지 명예가 있든지 자식이 있든지 해버리면 이미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말씀이 우리 안에 든든하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지금 제가 저희 교회 오면서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은 진짜 초보적인 단계의 말씀들을 여러분들께 한 거예요. 말씀드렸죠. 이제 겨우 성경 한 바퀴 돌아가고 있다고. 이게 한 5바퀴 정도 돌아가야 여러분들도 성경에 눈이 번쩍 뜨일 겁니다. 아마 그동안 배워오셨던 모든 성경의 지식들이 확 바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관점들이 바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동안은 너무 해석을 잘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는 성경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 성경에서 야, 이런 말씀도 있었어? 라는 감탄이 막 나올 겁니다. 그리할 때 저는 확신하는 게 하나 있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제대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박남희 권사님의 말씀이셨어요. 신방하다가 고백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믿어졌는데 성경을 막 정말 미친 듯이 오독을 하셨대요. 미친 듯이 오독을 하니까 갑자기 믿어지는데, 믿어지고 나니까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기적이 막 일어나더랍니다. 세미나니까 아멘도 안 해주시네. 권사님의 고백이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 말씀이 말씀으로 안 다가왔구나, 말씀을 말씀으로 안 들었구나, 말씀을 말씀으로 안 읽었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잘 배웁시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제가 제 성경을 사진 찍어 놓은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잘 안 보이시죠? 일부러 안 보이게 작게 해놨습니다. 자, 저는 성경책을 아주 더럽게 봅니다. 말이 그냥 더럽다는 소리지 저렇게 아주 깊이 본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성경을 첫 번째 잘 들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말씀을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읍시다. 그래서 들을 귀가 열려야 돼요. 특히나 지금과 같은 마지막 시대를 맞이한 우리들에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들려야 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꼭 중요하게 여기자. 자,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하는 설교를 들린다라고 표현을 해요. 저도 모르겠어 그 이유를. 여러분은 들리십니까? 매주마다 다 100%는 아니겠지만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그리고 들리면서 내 가슴이 움직여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했는데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싹 잊어버리면 그건 안 들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읍시다. 두 번째, 말씀을 뭐 합시다? 읽어야 돼요.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공과에는 1년에 1독, 이거는 좀 너무 심했다 라는 생각에 2년에 1독은 해야 된다라고 제가 공과에다 적어놨습니다. 적어도 2년에 1독 정도는 우리가 양심이 있으면 좀 합시다. 양심이 있으면 좀 하자고요. 그래서 2년에 1독 하려면 하루에요, 진짜 한 장 내지 두 장만 읽으셔도 돼요. 하루에 2장 읽는 거 10분 내지 15분이면 됩니다. 드라마 한 편 안 보시면 돼요. 반응이 없으시네.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읽자고요. 잘 안 보이시면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이따만한 큰 글자 성경 하나 사드릴 테니까. 예? 여러분 들고 다닐 수 없는 이따만한 성경이 있거든요. 한 15만 원짜리 선물해 드릴 테니까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네, 성경이 안 보여서 못 읽어요. 그런 사람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선물해 드리고 15만 원 받아낼 테니까. 세 번째, 뭘 하자?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듯이 우리가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개척 전 사전 작업들이 있습니다. 개척은 무작정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지역을 탐문하고 탐방하고 그 지역을 연구하고 분석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가장 먼저 한 것이 그 지역 사회에 있는 교회들을 먼저 분석했어요. 왜 교회를 먼저 분석했는가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성향, 성도들의 어떤 뭔가 동향들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만 어떻게 전도할지 어떻게 공략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지역들을 다 탐방하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이걸로 공략하면 되겠구나. 이게 주요해버린 거예요. 딱 들어맞았어요. 그게 뭔가 하면 80개 정도 되는 교회 가운데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커리큘럼을 짜서 거기에 맞게끔, 커리큘럼 죄송해요, 어려운 말 써서, 체계적인 어떤 하나의 어떤 단계별로 성경 공부를 하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더라는 거예요. 80개 교회 중에. 이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성경 공부를 단계별로 시작하기 한 겁니다. 그랬더니 금방 소문이 났어요. 금방 소문이 나서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요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교재를 좀 달라, 어떻게 공부시켜야 되는지 좀 가르쳐 달라.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문경에 와서도 제가 아직까지는, 지금까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둘러보지는 못했지만 몇몇 군데를 이렇게 돌아본 게 있거든요. 그래도 여기는 양반 동네라 어느 정도 체계적인 공부는 하긴 하는데 정말 구체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가 많지 않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었고, 가장 안타까움은 우리 교단, 우리 지방에 내에서 정말 제대로 된 커리큘럼 안에서 말씀을 교육하는 교회가 잘 없더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욕심내는 겁니다. 우리 공부 잘합시다. 말씀을 잘 배워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요, 50년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사실 아무 능력이 없는 겁니다. 교회만 다녔을 뿐이에요. 의미 없이 시간만 가버린 거예요. 그거는 헛된 세월 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서 정말 성경의 모든 단계를 잘 밟아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들도 눈이 막 뜨일 겁니다. 성경의 말씀에 그 의미가 막 분별이 될 거예요. 우리가 그때까지 함께 공부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뭐 하자? 암송하자는 거예요. 제가 참 우리 허구 장로님이 참 좋은 게 기도하실 때마다 말씀을 암송하시거든요. 저 연세에 어떻게 저 말씀을 저렇게 암송하실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뒤에서 무서워요. 어이구, 저도 암송을 좋아하는데 제가 암송 하나 틀리면 뒤에서 욕하시겠구나. 이런 생각. 근데 우리가요, 말씀을 암송하면 강력함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때는 말씀을 막 암송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좀 외웁시다. 그렇죠? 1년에 한두 구절이라도 외웁시다. 계속. 그다음 마지막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도 여러분, 기도를 와다다다다다 쏟아놓고 막 그러면 시간 없다 가자 그리고 나가시면 안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한 10분 동안 와다다다다 하고 하나님 빨리빨리 예수님 빨리빨리 나갈게요. 가면 혼자 지키다 간 거예요. 이 말 이해하시죠? 경상도 사투리니까 혼자만 말하다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응답하려고 하는 없어진 거예요. 응답하려고 그래 하는데 벌써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말씀 묵상도 똑같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즉 적용하고 그 다음은요 실천이에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의 차이점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은요 행하지 않는 자.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데 문제가 생겼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 뭐 이런 것들이 올 때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말씀을 듣고 뭐한 자예요? 행한 자. 행한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데 아무리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즉 우리가 말씀을 잘 해서 행함이 있을 때, 순종이 있을 때 그 믿음과 그 신앙이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요 말씀을 순종해 보자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신앙으로 한번 나가보자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강력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말씀이 강력함과 함께 반대편, 또 수직적인 살 반대편은 뭐가 강력해야 되는가 하면 기도가 강력해야 되거든요. 기도. 자,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염려 걱정만 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과 함께 뭐도 있어야 되는가 하면 기도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성도의 모든 시간 속에서 기도의 삶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의 삶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영의 양식은 말씀이죠. 이것도 배우셨을 거예요. 영의 호흡은 뭐다? 기도다. 그래서 기도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프뉴마, 헬라어는 루아흐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이게 똑같은 말인데 뭔가 하면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기도는 그래서 영의 호흡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숨을 참고 5분 이상 있을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진짜 세계적으로 한두 명 빼놓고는 거의 여러분 죽습니다. 돌아가십니다. 그렇다면 육신도 5분 이상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데 우리 영은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담대하게 살고 계시잖아요.
영이 호흡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건 잘 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잘 살고 있는 겁니까? 이 말의 의미를 잊어버리셨죠? 자, 잘 살고 있다는 말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와 잘 살고 있습니다. 경상도는 이거 구분을 하시죠? 앞에 있는 잘 살고 있습니다는 진짜 잘 살고 있는 거고요. 뒤에 잘 살고 있네, 이거는 비아냥 그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영의 호흡이 그치면 우리 영도 어떻게 된다라고 알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죽는다고 알고 있어야 돼요. 곧 우리가 영이 진짜 죽는 게 아니라 영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항상 교통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왜 굳이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왜 굳이 저녁에 나와야 되고, 왜 예배 때마다 기도해야 되고, 왜 우리가 늘상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이건 영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과 함께 뭐도 같이 하자? 기도도 같이 하자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요거는 암송 한번 해봅시다. 무섭죠,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강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잘 보세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뭘 지키신다고요?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죠. 기도하면 응답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뭐가 먼저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잡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 가운데 환난을 겪어도 기도하면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딱 고정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딱 고정돼 버리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딱 고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받은 메시지가 귀히 쓰는 그릇이 되자잖아요. 왜 그릇이 돼야 됩니까?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담기니까. 여러분, 그릇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설거지가 안 돼 있어요. 또는 그릇이 깨져 있어요. 또 그릇이 너무 작아요. 그러면 담을 수 있습니까? 못 담는다니까요. 담아봐야 쏟아지고, 담아봐야 깨지고, 담아봐야 엉뚱한 짓 하니까 못 담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담는다니까요. 준비되어야 담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응답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딱 고정되고 요동치 않아야, 믿음 가운데 예수님 바라보고 있어야, 주님 중심으로 딱 정립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그것 때문에 영광 돌리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예배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응답하시면 뭐 하는가 하면 자기가 잘났다 그래요. 이런 이제는 하나님이 안 속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응답해줘 봐야 엉뚱한 짓 하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 너무 데이셨어요. 모든 응답이라는 응답은 다 했더니 그거 가지고 지 잘난 맛에 살다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박살내버렸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 강력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강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교제예요. 교제는 뭘까요? 교제는 성도와 성도 간의 서로 관계 맺음이에요. 자,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간의 연합과 성도 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현대로 들어오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 홀로 신앙을 참 많이 해요. 나 홀로 신앙, 이게 뭔가 하면 교회에 와도 혼자 앉아 있다가 예배를 구경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 끝나면 또 혼자 가요. 누가 왔다 갔는지 잘 몰라요. 분명 누가 오긴 했는데 사라졌어, 없어. 이거는 영적 교제가 단절된 겁니다.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에서 또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배웠는데 머리는
그리스도요, 몸은 교회요,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따로 떨어져서 놀아. 내 몸인 것 같은데 따로 떨어져서 놀아. 이 오른손이 자꾸 지 혼자 막 걸어 다닌다는 표현이 틀렸는데, 지 혼자 돌아다녀요. 오른손이 심심하면 와서 내 몸에 막 와서 붙어요. 이건 정상인가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죠. 공포 영화. 우리 몸은 그러지 못합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도 그러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내가 혼자 나 홀로 신앙생활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란 소리예요.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 곧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하나님의 집단, 하나님의 공동체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교제가 나누어져야 됩니다. 영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자.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라.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멀리 두지 마시고 가까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주변으로 이사 오라 이런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이는 것이 기쁘고 모이는 것이 행복하고 모이는 것이 우리가 정말 삶에 어떤 유익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교회에 가는 걸 막 뭐 하는 거다 싫어하는 거, 이게 비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제를 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고요. 마지막 아니네. 네 번째는 뭔가 하면, 자,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를 주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자, 제가요 이거 오랜만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예전에는 이게 궁금증이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람 말고 다른 교회 사람을 만나면 꼭 물어본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이걸 물어봐요. 짓궂게.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들 만나면 교회를 왜 다니세요? 그러면 황당해 하십니다.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이런 눈으로 쳐다봐요. 왜 다니긴 그냥 다니고 있으니까 다니는 거지. 근데 진지하게 물어봐요. 진짜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 10명이면 10명 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천국 가려고요. 그래서 제가 건수를 잡은 거죠. 땡, 탈락. 틀렸다는 거죠. 교회를, 천국 가려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이미 잘못됐다.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천국 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해요. 안 돼요. 이미 받은 구원 취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구원받았으면 천국은 당연히 가는 거예요. 맞죠? 그럼 우리가 천국 가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맞죠? 근데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아하, 틀렸구나. 이건 어린아이 신앙인 거예요. 직분이 장로라 할지라도 천국 가려고 이미 틀린 겁니다. 어린아이 신앙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소리는 나에게 뭐가 있다는 소리입니까? 사명이 있다는 소리예요. 내 사명 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모든 임무가 끝났으니까. 더 이상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 한많은 세상, 이 속된 말로 이 뭐 같은 세상 계속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죽을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동수 장님, 언제 육체의 때가 끝날까요? 사명이 끝나는 날이에요. 사명이 끝나는 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아주 야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계속 살겠네?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사명 감당 안 하고 그냥 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거 데려갈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요,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내가 일 안 하고 있으면 성경의 원리대로 달란트 비유거든요. 한 달란트 맡은 자, 한 달란트 감당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빼앗아서 10달란트 곧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족벌이죠. 내가 사명 안 감당하면 나에게 있는 거 빼앗아서 다른 사람 족벌이고 나는 버리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 놀고 있으면 되겠네, 아니요, 그런 생각하다가 큰일 난다니까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있다는 소리는 사명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할 일이 있다는 거.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를 지금 새벽에 강의하고 있는데, 에베소서의 핵심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불러내셔서 우리에게 일꾼 곧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초청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내가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귀히 쓰시는 거고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훈련 또 훈련해서 내가 그 사명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옆구리 찌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살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삶을 계속 훈련하시는 거예요. 준비될 때까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명 감당하도록 신앙생활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참 가슴 아팠던 것이 뭔가 하면, 그분도 지금 연세가 70 중반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안타까워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내가 20년만 젊었어도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할 텐데 그 세월이 다 지나가 버렸다고, 한계가 없는데 그냥 세월만 지나가 버렸다고 그렇게 탄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잘 사셨습니까? 질문이 좀 무섭죠, 이런 질문이. 그러면 앞으로 잘 살면 됩니다. 앞으로 잘 사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어찌됐든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합시다. 할렐루야.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 잘 감당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증거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삶,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고, 교제, 성도 간의 나눔이 살아있어야 되고, 복음 전도, 증거가 살아있어야 된다. 이게 든든하면 타이야의 이 프레임이, 타이야 이게 구성이 제대로 된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 뭔가 하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두 번째 성경 구절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순종이라는 고무 타이어가 밖으로 붙어 있어야 이게 안정감이 있는 겁니다. 쇠바퀴 있는 그대로 타고 다니면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완충작용을 하는 수많은 외부적인 내부적인 압력과 압박과 어떤 뭔가 이 공격에 완충작용을 해주는 것이 순종이에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기쁜가요? 아니면 부담이 팍 오나요? 아니,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막 기뻐요, 즐거워요? 아니면 부담이 팍팍 와요? 솔직히 말하면 부담이 온다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동안은 우리가 왜 말씀 듣고 나서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했는가 하면, 그냥 강사들이 맨날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심취해 돼 있는 거예요. 설교 때도 맨날 복 받아라 그러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요, 그렇게 외쳤다고 우리가 복을 받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복의 방식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안 믿네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복을 다 주셨다니까요. 삶을 통해 그걸 캐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이 캐내는 과정들이 뭔가 하면 순종이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으로 순종해서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구하라 그럴 때 구하러 다녀야 되고, 찾으라 할 때 찾으러 다녀야 되고, 그 다음 문을 두들겨야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감나무 아래서 벌리고 앉아 있잖아요. 이러니까 언제 감 떨어지냐고요. 신앙은 그렇게 소극적이지 않다. 신앙생활은 적극적인 겁니다. 믿는다면 진짜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다면 진짜 그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해보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윗이 왜 다윗이 됐는지 아십니까? 골리앗을 바라보며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은 도망치죠. 무서워하죠. 사울 왕조차도 두려워 떨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이빨에서 건지셨다. 오늘도 나를 건지실 줄로 믿는다. 그리고 물맷돌 하나 들고 가잖아요. 다윗의 믿음에 강력하면 행함이 있는 겁니다. 믿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대로 행동하니까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믿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무서움이 먼저 가잖아요. 행함이 없잖아요. 믿고 있지만 그렇게 실천하지 않잖아요.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 메시지 던집니다. 나중에 우리가 에베소서 끝나고 야고보서가 할 때가 나올 텐데, 야고보서의 말씀의 핵심 요지는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알기는 참 잘 알아, 그죠? 근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안 된다니까요. 맨날 듣기만 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하나님을 속이지 마라.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에요. 순종. 자, 수레바퀴가 부드럽게 굴러가려면 이 모든 살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렇게 굴러가는 건 기능이 없더라고요. 파워포인트에서. 그래서 이렇게 쭉 당겼습니다. 이렇게 잘 부드럽게 굴러가도록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균형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 이제 마지막, 여러분 당신의 수레바퀴를 한번 그려 보십시오. 자, 여러분 거기 제가 점수도 그려놨어요. 말씀의 10점부터 90점까지 증거의 교제의 기도. 나는 지금 말씀은 몇 점일까? 현재 한번 그려보세요. 나는 기도는 몇 점일까? 박병호 집사님은 기도는 몇 점일까요? 30점?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이런 말씀은 아주 90점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이 모양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래도 굴러가긴 굴러가는데 조금 덜컹거리겠죠. 그죠? 근데 가끔은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아주 험난하겠죠. 마지막 모양은 이쁘지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는 저 밑바닥인데 전도는 잘해. 그리고 교제는 잘해. 근데 이것도 굴러가기는 참 어렵다. 그렇죠? 제일 이상적인 것은 이 모양일 겁니다. 모든 것이 다 100점. 말씀도 매일 읽고, 기도도 매일 하고, 성도 간의 교제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만 하지 마시고 우리 정말 좀 우리 신앙생활을 균형 잡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 100점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자, 이제 마지막 여러분 공과에 없는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1번, 2번, 3번 크기의 문제입니다. 크기. 자, 밑에 이거는 우리 인생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인생길이 이렇게 험난하거든요. 저기를 올라가야 되는데, 자, 이 문구 잘 기억하십시오. 환경,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크기가 문제일 때가 많아요. 이건 저작권이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문구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인터넷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옵니다. 자, 요렇게 바퀴가 작을 때는 가는 데마다 걸려요. 그렇죠? 가는 데마다 걸려서 문제가 돼요. 최대 고비가 어디입니까? 여기잖아요. 여기 움푹 파인 여기 오면 못 올라가요. 그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포기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중간 거기에 이 바퀴는 이런 것도 문제가 잘 안 돼요. 그러나 여기 와서 또 한 번 또
좌절하겠죠. 근데요, 가장 큰 크기의 바퀴는 여기에 저 두 사람이 문제시했던 요 엄청난 굴곡에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냥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저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어떤 사람은 저걸 전혀 아무 느낌 없이 지나가 버린다니까요. 진짜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의 크기의 문제였던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저기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내가 믿음이 컸더라면 절대 안 걸려 넘어집니다.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어떤 장애물이 와도 바퀴가 크면 그냥 쑥 지나가 버려요. 아십니까? 그래서 진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크기가 문제이니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장애물을 좀 치워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진짜 기도는 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믿음이 내가 그 큰 믿음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일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믿음의 크기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교제와 증거, 그 다음 순종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수레바퀴를 크게 키워놓으면 인생의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속도가 붙으면 이제 쌩쌩 달리는 거, 시온의 대로를 달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내 인생에 왜 이런 굴곡과 질곡, 이런 환난과 수많은 시련을 겪어야만 했는가? 그것은요, 내가 믿음이 작았기에 그 모든 것에 걸렸던 거예요. 왜 사람들의 목소리가 왜 나를 자꾸 시험 줬을까? 그건 내가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렸던 거예요. 믿음이 컸더라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믿음을 키워봅시다. 믿음을 키우려면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셔야 되고요, 기도에 깊이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에 함께 연합하는 것을 좋아하셔야 되고, 그 다음 전도자의 삶을 사시고, 그 다음은 순종, 모든 것을 순종하면서, 순종이 완충작용을 하거든요. 대내외적인 어떤 여러 부딪힘에 대한 완충작용을 하기 때문에 순종의 삶을 잘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요, 문제 없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쉽게 극복해서 넘어갑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귀히 쓰는 그릇으로 이제 준비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